번째 간구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제가 해놔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간구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나 때문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으면 안 되겠다. 이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 때문에 어디 가서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게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얘기죠. 두 번째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바실레이아가 이름을 거룩하게 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런 나에게 왕국 임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읽어보죠. 시작. 이미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임한 나의 삶은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소서. 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는 하늘이 따로 있고 땅에 사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에게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이 세상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따로 있고 땅에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다 똑같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확신된 얘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답변을 못하는군요. 다음 문장을 들어야 답변할 수 있겠군요.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엘리야의 간절한 7번의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다 결정났고 그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다가 이제 비를 주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못했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7번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뭘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합시다.
요즘 제가 새벽에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때 기도한다고요? 새벽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답니다. 어디 새벽 기도? 성전에 나와서 하는 새벽 기도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성전에 나오는 새벽 기도가 약한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고 꿈을 꿔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새벽에 도우시는, 성전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여, 새벽에 성전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게 지금까지 3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4번째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기도인데,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고 좀 자세히 또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원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미를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아마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이 뭔가 하고 한번 자세히 번역을 해봤어요. 밑에 보라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오늘 다음 하루를 위해 그 진설병 한 덩이를 당신께서 주소서. 이 진설병이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진 구절 중에 그 11절에 그 가로로 1 써 있어 가지고 밑에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내일이라는 말도 있죠. 그거는 오늘 얘기하는 것도 같지만 내일 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의 의미가 이런 거죠. 우리에게 오늘 다음 하루, 그래서 다음 하루라는 말을 제가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붙인 것은 같은 얘기를 띄었으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하루를 위해서 그 떡 한 덩이를 아버지께서 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원래 의미예요. 다 제가 인칭대명에서 살리고 다 살려가지고 그냥 먼저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문장이 3개로 끊어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말 순서로 되어 제가 설교를 요즘 하지 않고 계속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오늘 우리 하는데, 이게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한 덩이의 떡을 주소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한 덩이의 떡을 주소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한 덩이. 근데 이 한 덩이라는 말 속에는요, 진설병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덩이,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뭔지를 아십니까? 진설병 아시죠?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광야에서 거기다가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을 만들고 그 떡상 위에다가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근데 12개는 한꺼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가지고 6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막에 넣어놓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넣어놓던 거예요. 이 떡의 이름이 뭐냐면요, 얼굴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떡 이름이요, 우리는 그냥 진설병 이렇게 하는데, 이 떡의 원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얼굴의 떡, 파님 네힘이라고 하는 얼굴의 떡이라는데, 어떤 얼굴의 떡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전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면전의 떡.
그 면전이 누구냐? 얼굴의 떡이라는 것이요, 어떤 얼굴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식에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떡을 이렇게 두 개 놔두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차려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게 12개를 놔뒀느냐면 당시에 유대의 지파들이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떡이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놔두고 떡을 갖다가 한 지파에 한 떡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물론 이 떡은 백성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전에 있는 떡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해 들으셨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떡을 하나님이 집어다가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 먹는다라는 뜻에서 진설병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며 얼굴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게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한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면전에 있는 그 떡 한 덩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 앞에 그 면전 앞에 있는 떡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그 떡 하나를 하나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참 소박합니다. 아버지여, 그 면전의 떡을 저에게 전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떡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소박한 신앙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소박한 신앙이 이 한 덩이의 떡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씩 떼어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아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는 떡을 한 덩이를 내가 받아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배우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좀 드려, 용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용어도 들어있고 한문도 들어있고 여기저기 섞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클래스맨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하이클래스맨이라는 게 뭐냐면 고지 축복. 무슨 얘기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복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나. 아니, 우리가 살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복이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 다 자신이 없나 보다. 하이클래스맨. 높은 자리에 앉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밑에는 클린 리치맨, 청부 축복이랍니다. 청렴한 부자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부자인데 청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떡 한 덩이를 주소서라는 이 기도문 앞에 제가 여기서 내려놨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될 기도인구나. 하이클래스가 되는 것만이, 고지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클린 리치맨이 되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다. 청결한, 청렴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내일 부도를 막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에게 돈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내게 있는 돈 다 털어서 그 부도를 막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일 부도가 나야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나의 절대적인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떡 한 덩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는데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돈 갖다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한 자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막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터진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의 권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이 터져서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맥 찾아가려나요? 높은 자리를 찾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떡 한 덩이가 아닌 겁니다.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청렴하다고 해서 정말 과연 청렴하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정말 과연 그가 아무도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짓밟고 난 다음에 경쟁자의 자리에 섰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떡 한 덩이를 달라고. 많은 걸 달라고 하지 않고요. 소박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떡 한 덩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청렴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떡 한 덩이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어디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선한 일에 쓰고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떡 한 덩이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떡 한 덩이를 주옵소서. 그 떡 한 덩이 어디예요? 아버지 면전에 있는 그 떡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이 떡 한 덩이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뭐나요? 아멘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년이 점심 한 끼 먹으려 가져왔던 식사 한 끼입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라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라니까 우리가 생선이 큰 물고기 아니에요. 조그마한 생선입니다. 반찬거리니까. 그리고 보리떡이라고 하니까 이 떡이 큰 거, 요즘 나오는 그 주먹밥 개념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겁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배고플 때 한 끼 먹을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떡 한 덩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면전 앞에 갖다 놨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그걸 주님의 면전 앞에 가지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제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아버지 면전에서 나오는 이 떡 한 덩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떡 한 덩이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했던 이 떡 한 덩이, 그 떡 한 덩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떡인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먹는 떡 한 덩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떡이라면 그 작은 떡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떡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떡,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 속에는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으시는 그 페이, 그 페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음 하루를 위해 주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이라고 하는, 일용이라니까 어디 전원일기에 일용아 하는 그 일용은 그 일용이 아니고 하루를 쓸 수 있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하루, 일용, 다음 하루를 위해 주십시오. 그 떡 한 덩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음 하루를 위해서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던 때가 언제죠? 혹시 아시나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면 오늘 거두들은 만나 떡 하나를 집는 겁니다. 이걸 집으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가면 또 새로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일용이란 말이 다음날까지라는 얘기입니다. 24시간. 지금 내가 이 떡을 받은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광야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성경매는 내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왜 일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내일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양식을 받으면 내일 이 시간까지는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음 하루를 위해서 주옵소서. 오늘 받은 것을 내일까지 쓸 수 있게끔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것이 오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내가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에게는 큰 감동된 기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기도문이었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닿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건강히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게 없어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 몸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음 하루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 다음 하루를 위해서 주옵소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음 하루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마지막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소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소서. 자,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떡 한 덩이를 주옵소서. 떡인데 어떤 떡? 그 떡. 그 떡은 어디 떡이에요? 아버지의 면전에 있는 그 떡을 주옵소서. 이 떡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도록요? 다음 내일까지, 다음 오늘까지 먹을 수 있게 떡 하나만 주옵소서. 그런데 그 떡을 내일 주지 마시고 오늘 주옵소서. 왜 내일 주면 안 되느냐면요, 내일 주면 염려하잖아요. 내일 주면 걱정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너 내일 줄게, 그 사이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주옵소서. 오늘 주신 것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 내일까지 먹겠습니다. 지금 오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떡 한 덩이는 오늘 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달라는 겁니다. 오늘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내일 못 먹어야지, 내일 못 입어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오늘 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준다는 얘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입고 살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건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뜻인지 땅의 뜻인지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내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말합니다. 내일 내가 뭘 먹었지, 내일 뭐 해야지, 이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오늘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면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오늘 주마.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내일 준다고 하면 내일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니 내일 주지 마시고 오늘 주십시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달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순간순간. 오늘 먹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탁 내일 했는데 또 주시는 거야.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하고요, 교회가,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영등포구청이었어요.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저 수율에 있는 419 탑 있죠. 혹시 서울지리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청년회를 이렇게 집회를 끝났는데 집회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야, 금요일 날 그때는 꼬박 샜잖아요. 12시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철회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호주머니 넘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 거리가 걸어갈 거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도 한번 펴놓고 보세요. 이게 영등포구청에서 직선거리로 수유리까지 걸어가는 거리인지,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근데 청년들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구워달라고를 못해서, 지금만 같아서 좀 차비가 없는데 빌려줘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전도사는 절대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어렵다는 얘기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머리에 박혔거든요. 지금도 거의 그런 이제 정신 가지고 사는데, 걱정이 되는데도 그냥 가방 들고 나 집에 갈게요. 내일 봐요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구청역에 갔어요. 이제 뭐 티켓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전도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청년 자매가 뒤따라왔던 거예요. 이제 자기도 집에 가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서 집에 가는데 그 자매는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을 타고 가는 자매예요. 전철을. 제가 타는 그 전철 같이. 전도사님만 불러서 네 하고 돌아보니까 그 자매야.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근데 안 밝혀. 그분이 뭐 했는지도 직업도 알아. 나하고 동갑이야, 나이도. 그런데 이 자매가 전도사님 제가 표 꺼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등포 구청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안 걸어가고 전철을 타고 집에를 갔다가 다음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날마다 뭘 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순간마다 체험하게 만드시는 기도가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잖아요. 처음에 파테를 할 때 어떻게 부른다고? 아빠.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차를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꼭 가야 되는 시험인데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옷을 파서라도 아빠는 주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자기가 등록금을 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쓰면 아빠가 돈을 마련해 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빠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막 펑펑펑 우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빠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자기 등록금을 대줬다는 데서 눈물 펑펑 쏟는 걸 봤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빠로 와서 여러분의 떡 한 덩이를 주면서 너 이거 먹고 내일까지 견디면 내가 또 떡 주마. 내가 너에게 떡을 한 덩이를 줄 텐데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이 떡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 이 한 덩이 떡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5,000명도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오늘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뭘 하고 싶냐면 너와 내가 항상 만나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절대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늘 주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의지함과 하나됨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주옵소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 띄워져요. 읽어보죠. 하시죠. 시작. 비록 우리 눈에 진설병 한 덩이와 같이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이라면 그것은 천국까지 가는 길에 가장 훌륭한 양식이라고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큰 화려한 축복, 누구 말처럼 하이클래스맨이 안 됐어도 좋습니다. 클린 리치맨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한 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하나 주신다면 그 떡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일 주지 마시고 오늘 주옵소서. 내일 주신다면 내가 염려할까 두렵고, 내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 아버지여 오늘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네 번째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